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분하고 한번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백년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님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사업하는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75살에 본토 고향을 떠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가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는데 75살에 떠나가지고 175살까지 살았으니 딱 100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라. 거기가 바로 우리의 땅임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고향이 아닌 타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부족함을 나타냈을 때에도 하나님 애굽 왕 바로 왕을 이제 꾸짖고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단치시지만 도리어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결정적 믿음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래. 친구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형들이 이제 군에 간 거예요. 군에 갔는데 이제 그 이새가 그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 면회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그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어린 그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10대죠 10대. 그 양치고 이제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은 그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장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골리앗은 각종 무기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의 소년 다윗은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이거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니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이 그냥 사울 왕의 폭정으로 다윗은 정말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아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칭찬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시기면 질투에 빠져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잖아요.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야말로 통일된 신정 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5절에 보니까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 대표하면은 우리 모세잖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참 믿음이 좋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궁중생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하라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점령하라 여기까지죠. 물론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제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첫째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교 이 신약의 그 성교 신학자라고 하면은 대표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특히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리로 많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은혜를 끼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니.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1절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지만 여기 중심 인물은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다 성찬에 동참해야지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받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100살이 될 때에, 그때의 할례를 99살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영접을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 공회에 가서 묻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하고 그때의 예루살렘의 공회의 의장이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사도하고 결정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겁니다. 복음으로 족하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만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로 족한 겁니다. 예수로 만족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보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물질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또 수능을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이 49만 명이 돼요. 이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시험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살리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거 하면은 내가 못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천당 간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7년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마르틴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또 그 이후에 장 칼빈 선생,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개혁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도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업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비전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간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많아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앞에 승리로 우뚝 서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격이 달라요. 이렇게 비굴하고 옹졸하고 버들버들 떨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아무리 덤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뚜벅뚜벅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 병영군들하고 싸워서 힘든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전염병을 이게 잘 이게 지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잘 이게 지금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지금 바라고,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한번 생각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어,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가라.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의 입성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참 아는 어느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지금 제 기억이 예배당 짓고 복음 전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좀 기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금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는 사실 아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조그만 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 아시고,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요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불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삶은 자운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아시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뭐 이래가지고 구원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없이 할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없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좀 의존하고 믿음으로 가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